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이것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려내는 게 복음이죠.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이 다 조성되고 확립되고 다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복음 아닌 시스템으로 다 꽉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결혼에서도, 또 직장에 들어가도 전부 뭐하냐? 경쟁.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아니, 나와 이렇게 같이 하면 도와주고 다 이렇게 같이 합쳐주고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은근히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비수를 꽂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짓밟고 올라가요. 내가 실패하면 곧 다른 사람의 성공에 티켓을 많이 쥐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하면 그만큼 확률이 다른 사람이 성공 확률이 줄어요. 그게 세상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사람을 끌고 가야 돼. 끌고 가는 게 함께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와 자기 목적을 위하여 끌고 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용하죠. 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요, 그 같은 물속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야, 살아남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 그냥 저 도태돼 가지고 저 뒤에서 그냥 산속에서, 아유, 나는 그냥 산에서 약초나 캐먹고 살래, 이런 사람 요거. 그리고 뭐 아유,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같이 경쟁하면서 살려니까 같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아니면 또 반대의 사람은 또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래가 막 불투명하고, 이런 어떤 아우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흐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시대를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세상 쾌락과 타락 문화로 보편화시켰어요. 그래서 결론 딱 하나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그 성공에 내가 성공하는 루트가 어떤 루트냐, 딱 그걸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돼, 이렇게 가.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외부의 것을 다 떼붙인들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르잖아요. 아직도 몰라요. 왜 정신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외부적인 요소로 취합니다. 네? 세상과 뭐 적응 못해서, 애가 너무 뭐 착하고 순진해서,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아서 회복하지 못해서 그래. 다 뭐 그럴싸한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하면, 근데 답이 없어요. 가장 슬픈 일이죠. 답이 없어.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보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걸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냐? 사탄이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만 못 따라가게. 이게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아왔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냐?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자, 아무리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내 좋아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기가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많은 지금 영적 흑암 속에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야 할 길.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의 종착지는 거기에 딱 두고 나의 인생 목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 어떤 것도 이 기준 가치를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비바람이 무너져도 안 흔들려요. 세상 뒤집어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뒤집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상관없는 남남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살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응답받아야 될 코앞에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응답받기 전에 먼저 받을 응답. 우리가 성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와 있는 응답이 감당이 안 돼서 다 이렇게 먼지처럼 흩어져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개봉동에 이렇게 전도 캠프하러 갔었죠. 미용실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부러 그 동네 그 미용실을 찾아서 그 아주머니 혼자 조그마한 미용실인데 거기 가서 머리를 이렇게 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를 한 곳에서 중에서 이쪽에서 서울에서 말고 이 고양시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들죠? 예, 제일 마음에 들게 잘랐어요. 가지고 내가 굉장히 처음 가자마자 겁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미용사가 머리를 못 자르는 미용사들이 많더이다 그러면서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자기도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막 굉장히 꼼꼼하게 잘랐어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목사 둘이 갔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시라 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길에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1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지금 천주교에 다니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성당에 몇 번 가봤더니 자기하고 너무 딱 맞다고 그러면서 조용해서 너무 좋다고. 교회 가니까 다들 정신병자들 같아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참 이 불행히도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런 교회를 갔나 봐. 그것도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막 불 꺼놓고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팔팔 뛰고 막 방언으로 막 여기저기서 막 시붕시붕하고 막 가지고 여기가 지옥이다 하고 튀어나와 버렸대. 참 안타깝더라고. 참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가는데 그런 교회 갔을까? 그 어떤 교단인데요? 그 순복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장로교래. 그래서 장로도 그런 이상한 장로도 있구나.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시끄럽대. 그런데 이 분위기, 자기 스타일을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자기 주장 강해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집중하고 딱 끝나고 가면 되는데 성당에 가면 막 이 분위기로 쫙 하고 그냥 거기는 음악도 안 틀어요. 성당은 잔잔한 배경음악도 안 틀고 그냥 정숙함 그 자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숨소리까지 다 들려. 이렇게. 이 음향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게 딱 퍼져 버리는데 이게
건축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안 대도 마이크 된 것처럼 소리가 쫙쫙 들리는 거예요. 음향 그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거든. 그러면 옆에서 숨 크게 쉬면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깊이 조용한 그런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천주교 이 사람들이 참 머리 좋다. 그런 건 좀 배울만 하더라고. 집중으로 조용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게 그렇게 그런 자리가 교회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렇게 세멘트 안에 뭐 굴처럼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도 혼자 온 것처럼 깊은 그런 시간을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분과 복음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참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됐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그 가게 사당동 가가지고 또 친구, 동료, 또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 듣고 영접하고 저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또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이 고양시에 캠프했잖아요. 저 동산동에 가면 이디야 커피 카페 있습니다. 우리 이기준 지사님 근무하는 옆에 몇 건물. 근데 다 시간표를 반드시 오더라고.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이 커플이 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복음을 관심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한번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생명만 들어갔지 유지가 안 됐어.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없고 어쩌다 만나면 또 바쁘다고 자꾸 피하고 5분만 와라. 손님 없을 때 5분만 이쪽으로 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얼굴만 보고 그냥 이렇게 눈인사만 했지 이게 같이 앉아서 단 1분도 함께 이게 복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뭔가를 막 계속 분조가 이상하게 막 표정이 이상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본사하고 막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도해라. 하나님 자녀 아니냐? 예? 내가 오면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 있고 자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들 오는 것 같냐? 하나님이 그 발걸음 안 옮겨주면 한 명도 안 온다. 그걸 안 믿냐? 안 믿으면 고생인데 계속 믿지 마라. 아닙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어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열리더라. 그분이 동네도 거기 동산동 이 오금동 이쪽이에요. 그건 항상 얘기하지 우리 교회 자리, 당신 자리 항상 내가 지정해놓고 기다린다. 목사님 진짜요? 그러더라고. 그래, 당신 앉는 자리인데 아무도 못 앉게 한다 내가 지금. 빨리 와라 듣기 전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능곡에 가서 우리 전용권 형제 만났잖아요. 예.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 이 용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꼭 보세요. 예.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사님을 크게 세워 나가시려고 또 이렇게 큰 문을 열으셨구나. 예. 지금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이 생명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목회도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이 유혹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그 복음 가진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좀 약하구나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 나이가 무슨 게 나이라고. 시작도 안 했으면서 마지막 종착지인 것처럼. 그게 완전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믿으세요. 이게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 그대로 말 그대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다 끝났어.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천국 간다. 이거 왜? 진짜 편하려면 천국 가야지. 이 세상에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TV를 한 2시간 계속 봤는데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엎드려도 힘들고 텔레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난 몰랐어요. 놀아도 힘들다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진짜 저기 한 건 뭐냐면 생명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능곡에 이제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예. 능곡의 생명운동에 이제 이게 이제 막 무슨 핵폭탄처럼 이제 퍼지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그 농고 현장을 기도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안 바꿨습니까? 능곡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강팍하니까 저기 이 다른 지역에서 이 살고 있는 용건이를 불러다가 이 능곡에 박아놓고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예. 자, 그것도 용건이가 능곡으로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부모가 알아서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득 해가지고 그냥 차에 태워서 딱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살려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건 문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피해받은 자가 아니요,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약한 자가 아니고 도움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서밋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지도자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다른 교회를 살려야 될 교회예요. 많은 후대와 현장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워가면서 살려야 될 교회예요. 병들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 치유해서 완벽하게 하나 옆에 서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가게 만드는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를 딱 하고 이 기도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중에서 이런 거를 전부 함축하게 되면 딱 2가지예요. 기도응답의 최고 기도응답. 첫째는 뭐냐?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한 번 하는 사람은 100가지 응답, 다른 응답 받는 거 전부 자기에게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다른 거 응답 받으려고 막 쫓아가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불이 나 있는데 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거 똑같다니까. 다 타버려요. 제 끼에 제 풀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 풀에 꺾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응답 중에 말입니다. 어떤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기도응답의 최고 응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끼리 그 사람 돼서 좋은 것만 안 해. 거의 90% 이상 헐뜯는 얘기, 안 좋은 얘기, 흉보는 얘기.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착각입니다. 없을수록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영적으로 들어요. 기도응답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3단체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유대, 뉴에이지,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이 3단체는 그들에게 오는 회원들, 멤버들이 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최고의 사상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 교육을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말 교육이에요. 말 교육. 어떻게 하냐?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영화들 보면은 공통된 말이 그 영화의 포인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I see you.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우리는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3단체가 가르치는 사상화입니다. 자꾸 속에 집어넣어줘서 그게 체질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AI까지 과학과 이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니까 인간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초능력 같은 기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없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전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는 걸 아시고 말을 주의할 정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 예? 제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대갚아줘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해주면 돼요. 아멘?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를 누릴 때 권세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의 그 결과가 나한테 온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해요. 욥은요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고 최고 의인이었고 그냥 지역의 이 유지 정도가 아니라 동방에 막 소문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거든. 돈 많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집안이 다 망하고 막 무너지고 자식들 죽고 자기 병들고 완전히 ቁ꾸라졌을 때 고백한 거예요.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건 뭐예요?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항상 자기 속에 뭔가 무서워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스도 아는 자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자꾸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염려, 무서워하는 게 있고 세상 걸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내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내가 파묻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을 내가 깨우치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벤츠 7억짜리 갖다 줘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차 다 망가져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다
완전히 다 끝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모든 것을 끝낸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막 힘들고 뭔가 이렇게 어두운 게 오고 혼자 외롭고 두렵고 그러면요, 거기에 내가 그 속에 고독 속에 들어가지 말고 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생각, 영혼, 삶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쫓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요, 과거에 저뿐만 아닌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음악 들었어요. 음악. 그래도 그냥 들으면 자꾸 다른 잡상기가 오니까 그 음악 속에 완전히 나를 바꾸기 위해서 헤드폰 딱 끼고요, 있는 볼륨 다 켜버려요. 완전히. 그것도 모자라면 저는 토요일마다 저기 청량리에 이 나이트 갔어요. 나이트. 토요일마다. 왜 갔냐? 그 음악에 막 쿵쿵하는 그 음악, 거기에 내가 취하고 싶어서. 그거 안 가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더라고. 근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됩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 조용히 있으면 더 크게 오는데. 잠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이게 진리. 이게 말씀 속에서 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오는 영적 문제, 흑암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 악한 사자가,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나니. 그러죠. 결국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어떤 은혜? 내 말도 남을 죽이고 비판하는 말이 안 나갈 정도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렘넌트들 보면요, 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아까운 거요, 예배 시간이. 이미 생각, 말 중심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건데,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건데 안 믿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더 배로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달려가. 잠을 줄여서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내 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들어가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게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 그래서 오늘부터 싹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오늘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힘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니까요. 자꾸 생각 안 나죠? 내 마음이 안 생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돼요. 어떤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이리 차는데 참 감사하지요. 그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신자의 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걸 꼭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딱 짧게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예. 여러분 제일 말을 누구한테 말을 하냐? 하나님한테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멘? 세상에 사람 앞에 다 쏟아놓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말을 많이 하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자. 예. 하나님 앞에는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썩지 않고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남 흉보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걸 할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 제일 많이 하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복음 가진 자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 제일 중요한 말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얘기할 때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둘이만 있는 게 있어서 이 세 번째 사람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게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 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그 문으로 안 들어가요. 왜? 좁으니까. 왜 좁으니까? 세상에 넓은 편한 길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안 보여. 말하자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요, 하루에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인데 지금 제목을 주세요. 진짜 기도해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적어서 프린트해서 줬어요. 그래서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았어. 한 달 정도 가서 또 물어봤는데 나보고 목사님 왜 그거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스트레스예요. 아니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 자꾸 요구하세요? 나는 나지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데 할 말 없더라고. 그래. 나는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미 내 속에 정상적인 의지가 꺾여 있어서 그래요. 그걸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 바위가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죠.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지는 게.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오래전에 깨진 거 이게. 이렇게 벌써 이상하게 돌아가 있었던 사람인데 야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나를 쫙 만들면 내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가야 되냐? 복음 아닌 것을 비판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비판하지 않는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사랑과 얘기하는 것을 줄여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복음 아닌 것을 비판해라. 복음이 아닌데 함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세상에 사람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 복음 떠난 것을 비판하고 복음 아닌 것을 비판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 건데 복음 아닌데 같이 가. 이게 참 어느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같이 대충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이 빼앗긴 그 이유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 저 사람 인성이 너무 좋아. 복음 가진 사람보다 사람이 더 확실하고 능력 있고. 그건 속는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복음 아닌 사람이 결국은 사탄의 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커버넌트.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전 세계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는 복음 잃어버리고 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정신병동 시대, 질병병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의 답을 주셨구나. 비전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교화될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흐름이 끊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이 내팽개쳐가지고 저 강도 소굴에 다 내팽개고 니네 하나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드림. 진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살린 하나님의 꿈. 그 넓은 원대한 꿈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림을 딱 이렇게 스케치했으면 색깔을 입히고 완성해 가야 됩니다. 편집해 가야 돼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나의 이미지가 딱 완성돼야 돼요. 아무것도 백지에 있는데 그 이미지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그 이미지 참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딱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진짜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에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현장과 여러분의 일을 살리는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 이걸 합쳐서 CBDIP 그런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비판하고요, 복음이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이 아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 말 들어주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화인을 맞은 자들아. 복음 아닌데 지네가 선생님 것처럼 폼 잡고 돌아다녀요. 복음을 방해해요.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비판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옵니다. 좋은 것을 개한테 아주 값진 것을 개에게 던져줍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줍니까? 그거 진주인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간다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화합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독선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복음으로 되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거를 사탄이 망가뜨려 놨는데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니까 이게 계속 세상과 트러블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응답으로 오는 열매를 꼭 보고 오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셔서 또 기도의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